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속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형통의 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열매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면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워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칼을 쓴 나라는 결국 망하였지만 온유의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하였다. 히틀러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독일의 전차 부대는 막강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유럽 전체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 한일 합병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포로로 속국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심지어 미얀마, 필리핀, 이 아시아에서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도에 일본은 한국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였잖아요. 결국 이 나폴레옹이 헬레나 섬에서 유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 일했다. 부하들을 얻기 위해 힘겹게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지금 그를 따르는 자는 왜 그리 많은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무력으로 제패했던 나라들이 한결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온유한 자이었습니다. 이삭이 힘겹게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물을 그냥 내주었습니다. 이삭이 옮겨서 또한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의 노비들이 힘들게 판 그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양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족장입니다. 한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싸우지 않고 에색과 신라의 우물을 넘겼을 때에 그랄 왕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와서 평화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세계 역사를 봐도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봐도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또한 시편 76편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싸나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어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잘 길들여진, 다루기 쉬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 다루기 쉬운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 뛰어놀고 있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 야생마가 명마가 될 수 있는데 길들여지면 주인의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그저 야생마로 머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길들여지면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 명마,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나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주인에게 거칠게 대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를 알고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하는 뜻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상태, 이때를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순종적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성품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다듬어진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젊었을 때의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모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적개심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대하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에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땅에 엎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모세의 성품이 변화받은 것이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유순한 대답, 곧 친절한 대답은 분노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싸나운 투로 말하게 되면 화를 돋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적 반응이 바로 여기에서 해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 앞에서 싸나운 투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온유하게 말하느냐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면서 대항할 때에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서 내 성품이 어루만진 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쉽게 표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하나님에 의하여 다듬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성령님에 의하여 어루만진 바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툭툭 내뱉는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너무나 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웃에게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사람은 절대 까칠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절대 감정을 앞장 세우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다듬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자기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잠자고 싶은 욕망, 좋은 것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살 수 있지만 그 욕망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프로이드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에고가 있고 초자아라고 하는 슈퍼 에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본능을 초자아가 누르면서 나를 바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멋진 말이지 않아요? 말입니다. 발에 말굽을 박아요. 쇠꼬챙이로 말굽을 박습니다. 길들여진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사람에게 훨씬 더 유익함을 줍니다. 통제가 된 에너지는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통제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육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 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보게 되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멜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매국노요 위선자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도인비가 크롬웰의 전기를 쓰고 나니까 크롬웰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200년 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시신이 안치될 수가 있었습니다. 크롬웰이 죽었을 때에는 매국노요, 위선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도인비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 매국노가 애국자가 되는, 성각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안경이 빨간색이 칠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경을 노랗게 칠했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노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틀렸다고 마음 먹고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정직하고 바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유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못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까지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향하여도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범사에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 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었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첫 마디가 어떤 말이 나옵니까?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쌍욕을 해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괴사가 사악한 말이 예수님 입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았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천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같이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길 때에 한 번도 대항하거나 싸워보지 못하고 양보하는 사람, 바보 천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입에 사악한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았지만 한 번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을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사나운 사람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은 강한 자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끌 온유한 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